저희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아멘. 소위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내가 목표한 그 산의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내가 목표한 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려면 기준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 말씀, 찬양, 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배의 목표는 이러한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또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라면 분명히 그 대화 가운데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찬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성도들끼리 격려하는 찬양도 있고 권면하는 찬양도 있고 나에게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오늘 유관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지만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찬송가 404장 찬양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맨 마지막 가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여 같이 찬양합시다. 성도여 함께 찬양하세요. 서로 권면하는 찬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나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가사이듯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감정과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가사의 방향을 모르고 찬양한다면
단순히 노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의 방향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바로 to God, 전반부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God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민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the people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66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to God,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듯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인데, 대화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려고 듣고 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 날 채우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라는 교수님이 이 예배 안에서의 찬양을 이 성막에 비유하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성막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먼저는 성막 뜰을 거쳐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뜰과 성막에서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이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만남이 이 찬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웨버 교수님은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6편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고, 13절부터는 인칭이 바뀝니다. 나로 바뀌면서 내가 소원하는, 또 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 찬양과 기도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찬양의 이 순서는 한 가지의 예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부르짖는, 나를 채우소서 하는 탄식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 중에도 너무나 많은 그 가사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또 요엘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엘서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를 영화롭게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찬양을 만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위로받는 찬양,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방향을 위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영광과 위엄을 넘어서 무섭기까지하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울 만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바다를 육지로 바꾸신 일은 성경에서 요단강 사건과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역사적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로 만난 관문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이 그 능력 앞에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홍해가 다시 바다로 변하고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2002년 너무도 오래된 일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 아파트가 이게 흔들릴 정도로 그런 환호와 환성을 지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이상의 환호를 드리고 그 이상의 감격으로 그 장면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합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자세와 깊이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교회음악을 공부할 때에 흑인 성가대에 한 학기 조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흑인이고 백인이 몇 명 정도 있었고 아시아는 저와 또 저희 동기 같이 공부했던 그분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 콰이어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었는데 첫 수업 시간이 저녁에 그 수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처음에 뮤직을 주고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이 클래스룸을 밖으로 나가서 좀 숲이 우거진 대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님이 서로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무슨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가사는 없었습니다. 가사는 없었고 무슨 멜로디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하게 시켰는데 뭔가 이렇게 슬프고 얼굴에도 슬프고 노래도 슬프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한참을 지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순서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것을 왜 지휘자가 이런 것을 하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 흑인 연가를 부르는 그런 성가대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보라는 그 지휘자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흑인 연가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여러분들 가끔 TV라든지 직접 흑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뭔가 한이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뭔가 좀 다른 면이 느껴지는 면이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많이 기도 속에 또 우리 찬양 속에 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를 대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또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배운 것만에 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가 읽었던 66장 1절에서는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만민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피조물을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 방향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9절에서 나옵니다.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여기서 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양의 소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보호하심을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찬양으로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올리라는 것을 시편 66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만방에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진정하게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찬양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간절함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의 몸과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찬양을 부른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윗도 그가 연주한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났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그 연주를 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연주한 연주였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입니다. 찬양은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바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바른 찬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중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